새해가 됐네요. 1월 2일 이번 금요일에 우리 노회에서 시무식을 했는데 노회 간사한테 배운 새해 인사법입니다. 이렇게 손을 모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인사 한번 해볼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합시다. 이게 보니까 큰절하는 세배하는 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참 기분 좋더라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계속 인사하시고 귀한 날을 되기를 바랍니다. 첫 주일 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이번 등의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도 같은 은혜에 있기를 소망하며 새해에는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혹 오늘 이 자리 오기까지 삶의 마음이 무겁고 발걸음이 더뎠던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올 한 해의 모든 길 위에 있기를 충만하기를 축원하고요. 여러분의 가정, 일터, 건강 그리고 관계 위에 새해의 새 아침 같은 소망이 하늘로부터 부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이제 해를 바꾸었습니다. 2025년 제방에서도 달력들이 많습니다. 방송국에서도 보내온 달력, 우리 교회 달력, 또 기업의 달력 이런 것들이 쫙 성도들의 달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비치하고 저쪽에도 비치하고 달력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했던 일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싹 끌어모아 가지고 이제 버려야 되죠. 새 달력들을 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새 달력을 펼쳤습니다. 숫자가 바뀌고 연도가 바뀌고 우리 마음도 꼭 이것처럼 완전히 새롭게 바뀌기를 소망하지만은 사실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달력은 바꾸었는데 내 마음은 그대로 그냥 해만 지나갔지 나는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올해는 좀 다르게 살아보자. 신앙도 삶도 관계도 작년보다 좀 더 좋아지게 살아보자라고 결심을 하지만은 우리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잘 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나태하고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모든 일에서 불평도 많고 합니다. 환경은 바뀌었고 연도는 바뀌었는데도 내 마음은 여전히 작년, 더 나아가 재작년 그 상태에 계속 머무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새 옷을 입었지만은 생각의 습관 그리고 마음의 방향이 여전히 예전 그대로인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두끈을 다시 묶는다고 해가지고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죠.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구두끈을 다시 묶는다고 해서 발의 방향이 저절로 바뀌는 것이 아닌 것 같이 여러분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을 결심했느냐는 질문보다도 네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일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의 상황이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지만 왕궁의 보좌 위에서 지금 권세가 아주 극을 달할 때 지어진 노래도 아니고 또 정말 큰 전쟁에서 승전보를 울리고 영광 가운데 축배를 들면서 쓴 시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중 가장 비참했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초라했던 시기가 언제였던가? 바로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죄가 선지자의 진술로 인해서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그러한 상황에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쓴 통회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드셨냐 하면은 당신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드는 자, 마음에 적합한 자, 이렇게끔 칭찬하고 친히 칭찬하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무너졌습니다. 죄 앞에 철저히 파괴되었지요. 그런데 오늘 이것이 꿀꿀한 본문이 이렇게 새해 첫 주에 본문으로 쓰일 수 있는 의미는, 가치는 뭔가? 그가 절망의 끝에서 다윗이 구한 것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위기 가운데서 밑바닥에서 이 위기에서 헤어쳐 나오게끔 해달라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자기 머리를 지금 쓰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초라해진 자기의 모습, 그래도 왕위를 지켜달라고 읍소하지도 않고 비굴하게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남들처럼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 상황 탓을 하고 남 탓으로 돌리지도 않고 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가장 근본적인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는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그릇이 깨졌다는 것이 진짜 문제였던 것을 알았습니다. 청교도 목사이자 작가였던 리차드 스틸이 썼던 책이 있습니다. 흐트러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참 좋은 지적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는 그곳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공상과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흐트러짐,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가장 교활한 속임수입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훌륭한 예배인 것 같지만 거기에 참되고도 온전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억하지도 받지도 않으십니다. 이제 깨어나십시오. 당신의 예배를 점검하고 예배 가운데서 흐트러져 헤매는 질병을 치유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아주 훌륭한 우리에게 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이 깨졌다는 것이, 이게 흐트러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러했던 것이지요. 다윗 자기 인생의 문제가 터졌을 때 주변 환경을 고쳐보려고 하기보다도 주변을 바꿔보고 신화를 바꿔보고 온갖 방법을 써보려고 하기보다도 내 마음이, 자기 마음이 병들었음을 인정하고 고치고자 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의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기서 정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창조하시고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합니다. 이 바라는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썼던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지금 조금 고쳐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낡은 부분을 덧칠한다고 해결될 부분도 아닙니다. 제 안에는 선한 것이 조금도 없사오니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제 속에 새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솔직히 우리도 새해 결심하는 것 따져보면 본문의 다윗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리모델링 할 때가 많습니다. 뭐 적당히 조금씩 바꿔가면서 작년보다는 나아야지, 비교가 항상 작년보다는 나아야지. 작년은 어땠는데? 작년이 엉망이었을 수 있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야지. 그래서 리모델링 전도로 늘 생각을 합니다. 벽지가 더러우면 벽지를 다 뜯어내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벽지 위에다가 덧칠을 하면 그만이지. 창문이 깨지면 갈아 끼우면 되지 뭐 라는 식입니다. 그러나 건물의 기초가 썩어 있으면 겉을 아무리 고쳐도 결국은 삐뚤어지고 무너지고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건축가들은 도저히 고쳐 쓸 수 없을 만큼 무너진 집을 보고는 수리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냥 다시 헐고 새로 지어야 한다고 말한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번 제자리 걸음인 이유는 내 힘으로 내 마음을 조금 수리해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뭐 좀 더 노력해 보면 되겠지. 좀 더 참아보면 되겠지. 그냥 조금 수리해 보려고 합니다. 내 마음의, 내 신앙의 바닥은 전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성경의 그 바닥에 기초하지 않고 내 이기적인 욕심 위에 그리고 세상적인 기복적인 생각 속에 내 신앙을 쌓아놓고 조금씩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덧칠을 하려고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해의 진정한 출발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처음으로 창조하셨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깨끗한 마음, 그것으로 새롭게 창조하고자 했던, 창조받고 싶어했던 다윗의 마음처럼 돼야 되지 않겠는가? 수리 불가인 제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다 허물어 버리시고 주님 새로 지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백 가운데서 새 마음으로 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셔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속에 어떤 병의 근원이 해결되지 않는데 겉으로만 계속해서 그것만 해결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계속이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속을 확 새롭게 짓고자 하는 이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 여러분의 인생에 새 마음을 지어달라고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시고 하나님께 허락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롭게 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새해가 되면은 가장 먼저 계획을 세웁니다. 저도 새 수첩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보고 싶었던 거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많이 적었습니다. 기도 제목도 적고 목표도 정합니다. 정말 귀한 일이죠. 안 적으면은 그것마저도 희미하게 그냥 유야무야되고 정말 시작도 없이 끝도 없이 그렇게 가게 되는 거. 적어보는 것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 송구영신 그 헌금 봉투에 여러분의 기도들이 잔뜩 적혀 있습니다. 적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귀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획보다도 먼저 점검해야 될 건 내 마음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비추고 있습니까? 방향이 어디입니까? 저하고 같이 신학교를 공부를 했던 형님이신데요. 과거에 신학교 오시기 전에 배 타는 분이었습니다. 항해사 하셨던 분입니다. 저도 배 타는 거 참 좋아하고 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항해사들이
가장 무서워한 부분이 그거였다고 합니다. 나침반이 고장나는 거랍니다. 그 풍랑보다도 무서운 게 고장난 나침반이라고 합니다. 나침반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지 않고 지멋대로 가리키기를 시작하면은 아무리 유능한 사람들, 선원들이라도 노를 열심히 젓고 해도 배는 뱅뱅뱅뱅 돌다가 결국 방향을 잃고 결국 암초되거나 그리고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선원들이 이때 해야 될 일은 뭔가? 나침반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뭐 배를 더 빨리 짓는다고 다 헛짓입니다. 여러분,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뱅뱅뱅뱅 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해야 될 가장 귀한 건, 가장 급한 건 뭔가? 노고 뭐고 다 내려놓고 변하지 않는 별인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나침반의 자성을 다시 맞추는 일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다음이 열심히 노를 젓고 해도 다 유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마음도 꼭 이와 같지 않을까요? 죄라는 자석 때문에 우리 마음의 나침반은 항상 주님이 아니라 나라는 방향으로 계속 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주님을 이용만 했지 주님대로 따라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져본 적 한 번도 없이 날 위해서 주님만 오로지 이용하고 써먹고 있죠.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늘 그 방향으로 바늘이 항상 그쪽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흐트러진 채로 그 위에 뭔가를 계속 해보려고 하지만은 그건 결국 자기 중심적인 성취로 끝나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정말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도 얼마나 성공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인생 바로 가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되어야 되겠죠. 늘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을까? 내 건강, 내 모든 것 다 잃어버리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면 좋겠다. 이게 바른 방향입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원래 제 마음의 나침반을 오직 주님께 고정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쌓으시는 겁니다. 이어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뒷부분이죠.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까는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마음 다 못 쓰게 됐습니다. 하나님 창조해 주십시오.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 내 것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다는 말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닦아내는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그림들도 시간이 지나면은 먼지가 쌓이고 색이 바래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때가 많답니다. 심지어 그 귀한 그림 위에 곰팡이까지 피어버린답니다.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영화인데 냉정과 열정 사이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기서도 나오는 상황인데 보건 전문가들, 명화 보건 전문가들이 나옵니다. 명화가 바래지고 먼지가 쌓이고 곰팡이가 피게 되면 이 보건 전문가들이 투입되어서 아주 미세한 붓으로 그림 위에 때를 벗겨낸답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을 거쳐서 정말 놀랍게도 화가가 처음 그렸던 찬란한 색채가 복원된다고 합니다. 이와 비유해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복원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 근심으로 얼룩지고 죄로 빛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성령의 세밀한 손길로 우리 안에 있던 정직한 영이 드러나도록 닦아내시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럴 때마다, 때 묻었을 때마다 나의 정직한 영이 뭔가에 끼어가지고 더러워졌을 때마다 내 영혼을 정직한 영으로 다시 복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으로 다시 내어놓는 것, 돌아오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래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 이 한 해 상황과 예상 이런 거 여러분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 이건 뚜렷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은 이제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늦게 가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때워버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가까이, 죄에 끌려가는 자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끌려가는 자성 때문에 계속 넘어져도 교회 방향으로 넘어지고, 이렇게끔 은혜에 대한 감격스러운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게 예배이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여러분, 반면에 그 반대로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올 한 해 얼마나 큰 무거운 짐일 줄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교회 생활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울까? 여러분, 행복한 믿음 생활 올 한 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새해는 역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눈에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못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분명한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만은 여러분 분명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겉모습, 건강, 돈, 다 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것에 여러분 최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 아주 정확하게, 옆으로 살짝 비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 쪽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 오늘의 본문의 기도죠.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늘 정한 마음을 창조하옵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늘 정한 마음. 왜 올 한 해 지나가면서도 또 여러분 우리 마음은 또 더러워질 것이고 또 내 정직한 영이 또 뭔가에 덮여질 것이고, 계속 하나님께 자기를 두드리며 정한 마음을 창조하옵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갈구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름답고 정결하게 빚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2026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주 독보적인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그때 정말로 달라졌었다. 그때 주님께 은혜 정말 많이 받았다. 내 인생 그때 확 바뀌었다. 우리 가족의 모든 것들이 그때 해결이 되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기도가 응답받았다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시고 주님 손 꼭 붙잡으시고 절대 놓지 마시고 오직 주님 발자국 맞춰가면서 페이스 맞춰가지고 쭉쭉 걸어가시면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